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전에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6계명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는데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가인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 분노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가인에게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는 물음과 함께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분노하게 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물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싸워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된 경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떠한 소통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인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는 물음과 함께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그의 안색이 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스며든 분노와 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러한 분노와 불만은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하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형제간에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던가요? 레위기 1장으로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다양한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한결같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곧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모든 제사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시는지가 사람에게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인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제사의 자리로부터 오히려 그 마음의 분노와 불만을 품었던 것이고 결국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가인이 범한 것과 같은 일들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와 불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 살인을 범하게 된 가인처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울러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젊어서 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나이 들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들을 돕고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목 생활이나 농경 생활을 통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자녀란 후계자로서의 기대만을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이며 생산을 담당하는 일꾼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군사의 역할도 담당하였던 존재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을 향한 사회적인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별다른 반대 없이 사라의 제안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궁리로 아기를 얻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라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하갈을 통해 그토록 원하던 아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며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악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자매 사이였지만 야고보의 아내가 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긴장 관계를 보더라도 이때의 하갈의 행동이 딱히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라였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비록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을지라도 그의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한나였지만 그럼에도 분인나로 인하여 격분하게 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보면 이때 하갈의 행동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갈이 누구였던가요? 사라의 몸종에 불과하였던 그녀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무시하며 집안의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그를 지켜보는 사라의 마음에 이제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보다 분노가 자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자신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분한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단순히 임신한 하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라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란으로부터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세월을 함께 바라볼 때라야 여기서의 사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라의 분노가 결국 자신이 계획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된 하갈을 내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였고, 이 광경을 바라본 사라는 다시금 분노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이전에 하갈을 향하여 품었던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선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로 인해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인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갈등이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의 갈등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사라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기를 얻겠다는 인간적인 계획과 그것을 추진한 이가 사라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라는 자신이 마땅히 돌보고 책임져야 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분노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앞선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살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배운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만큼의 큰 잘못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욕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큰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며 욕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러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해되지 않을 말씀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죄나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며 욕하는 것이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두 죄임을 22절에서의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인지를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정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한 실행하신다는 뜻인데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의와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행동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서의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이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던 이들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더라도 가늠하는 자에 대한 사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함으로 인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유다는 지체 없이 그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일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간음한 일을 이처럼 처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것처럼 구약 성경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곧 주님이신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물질로서의 예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비가 있어서 법정에 가는 경우라면 법정 밖에서 문제를 청산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의 화해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진 이상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에베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함께 읽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자꾸만 되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표출하였던 분노의 감정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분노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분노하게 되더라도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기에 힘써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은 앞선 말씀에서의 가인과 그리고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선악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각 사람이 그 마음에 품어서 타인을 향해 표출하게 되는 분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심판하심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들이 그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노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감정적인 분노와 이기적인 분노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웃과 화목하게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